6월 10일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1절과 2절에는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결과 중 하나이며 1절과 2절은 예수를 통해 시작된 어둠의 영역에 대한 회복과 구원 영역에서의 삶을 성령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둘째, 2절은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서로 대조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회복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이 어떻게 성도를 해방시켜 주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믿음 과정에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성령은 둘째 아담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어 새 창조를 시작했고 이후 성도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을 여는 과정과 목적을 율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구원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비록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도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보내 사람들을 대신하여 심판함으로써 죄 용서와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성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성육신에서의 초점은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람처럼 죄에 굴복하는 연약한 육신으로 와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은 구속사역이었습니다. 둘째, 구원의 목적은 성령을 통한 율법 이행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율법 기능의 연속성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기에 구원 영역에 있는 자에게도 그 기능이 유효합니다. 다른 하나는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관계를 핵심으로 하며 관계 유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하는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의 약속에서는 성령을 통해 내면에서부터 율법을 지키게 하여 언약 관계에 유지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11절은 성도가 구원 영역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육신으로 대표하는 옛 영역과에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의 설명은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소는 구원 이전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내적 싸움을 일으키고 율법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11절을 보면 지금 너희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영역에서 옮겨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가 새 언약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성령은 의롭게 하심을 받는 자에게 미래 부활을 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큰 증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완성의 보증이며 변화된 생각으로 다른 삶을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은 성령을 따라 걸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삶에 대해 부연 설명합니다. 그 삶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살기 때문입니다. 두 영역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미 구원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았지만 아직 몸이 어둠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이중 정체성 때문에 육신과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그 아들의 자발적인 희생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성도는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해방되었기에 두려움을 만드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장차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과 버타는 방종의 삶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세상과 구별된 생각의 변화와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자이기에 그 인도를 따라 걷는 자가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고백과 정체성 인식과 삶의 걸음은 분리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과정에 성령과 함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삶에는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고 오늘 세상에서 경험하는 영적 전쟁과 고난에 직면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며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새 언약을 행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